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에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는 거 아시죠?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저는 설교 제목에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제목만 가지고도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설교. 강윤석 전도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제목이 뭐냐? 마지막 설교. 뭐 제목 잊어버리지 않겠죠? 오늘이 제가 성도님께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다음 주가 온 가족 예배여서 8월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저한테는 오늘이 성도님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2010년 1월 10일 날 여러분하고 첫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오늘 사역을 시작한 지 953일째 되는 날이에요. 1000일을 좀 못 채우고 가는데 무슨 말씀을 마지막 설교로 전하고 가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헤어질 때는 또 이렇게 그동안 못했던 얘기 이렇게 막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괜히 잔소리 같은 설교가 될까봐 성경에서 또 벗어난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나누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본문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the true vine. true vine이라는 건 진짜, true, 진짜 vine, 포도나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분이세요. 예수님만 진짜십니다. 괜히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다른 거, 엉뚱한 거에 속아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교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또 뭐 건물 보고 다니지 말고 남자들은 여자 보고 다니지 말고 진짜이신 예수님만 보러 다니세요. 예수님께만 예배드려 다니시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평생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농부시다라고 하죠. 농부시다.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역할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구별해 주시죠. 자,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가지를 제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농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 가지가 다른 가지를 쳐서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는 일인데 가지 주제에 농부가 해야 될 일,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가지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에게 유행한 놀이가 있대요. 티아라 놀이. 여러분 아세요? 걸그룹, 이거 진짜 신문에 나온 거예요. 걸그룹 티아라에서 뭐 한 명을 왕따로 시키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흉내내가지고 만든 놀이가 티아라 놀이래요. 왜 친구들 중에 한 명, 그룹 중에 한 명을 왕따로 이렇게 임명을 해드리고 문자나 채팅, 뭐 SNS 이런 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냐?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왕따로 정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괴롭히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왕따에 타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 왕따야 이렇게 정했는데 야, 뭘 그런 유치한 장난하냐? 뭐 이런다든지 나 쟤랑 친한 친구야, 베프야, 나 걔 왕따 못 시켜. 뭐 이렇게 나온다 보면 옳다구나 뭐 이러면서 다음엔 네가 왕따다 이러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초등학생, 그죠?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초등학생들이 이런 짓을 장난으로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하나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왕따로 임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왕따를 시켜야만 내가 왕따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답하면 이제 서로 이제 난감해지고 난처해지니까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뭐 지금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뭐 왕따 안 시켜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혹시 없습니까? 교회에서는 새로운 학생, 새로운 교인이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고 뭐 소외시킨다든지 자기네 그룹에 뛰어들지 못하게 만들고, 그죠? 만약에 새로운 애가 자기보다 뛰어나고 훌륭해 보이면 여자들은 새로운 애가 더 예뻐 보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떤 오빠를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굴러 들어오는 여자애가 새로 왔는데 그 오빠의 관심을, 내가 좋아하는 오빠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되찾이한다 이러면은 그 꼴을 볼 수가 있겠어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시키고 이간질하고 없애버리고 떨어져 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붙어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거든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열매 맺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는 자리 지키려고 그러고 가지가 그래서 가지치기 하고 가지가 가지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죠? 농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지 우리가 다른 가지를 쳐서 없애버리는 그런 가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죠. 무관심이 됐건 왕따가 됐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고아나 과부, 나그네 이런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46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면, 이 객은 나그네를 말하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거죠. 품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러셨잖아요. 당시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기보다 거지,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 품고 돌보셨잖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상대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서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면서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가지를 죽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고, 그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친구들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시는, 잘라버리시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그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가지가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죠. 근데 나무에 붙어있으면서도 내가 그 영향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 가지가 훌륭하고 잘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튼실한 가지여도, 튼튼한 가지여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4절과 6절에 나오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과실을 맺을 수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말라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지는 다 모아다가 쓸모없기 때문에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지가 좀 상태가 별로여도 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작은 열매라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했지 열매가 작은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거를 따질 이유도 없고 따져서도 안 되고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가지가 잘났냐 못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붙어있는 것이죠. 그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 이제 강전도사 너는 교회를 떠나면서 왜 우리한테 잘 붙어있으라고 하냐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시고 남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여튼 예수님이 교회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은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일평생을 살면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접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늘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잘 붙어 있고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설교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열매 맺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거 구별할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 믿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시는 그런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전도할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고 쌩까고 왕따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섬기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우리 친구들을 그래서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 잘 지키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는 우리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용돈 얼마 받든지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얼마를 받든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평생 11조 하시고 또 주일 성수 잘 하시고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8개월 동안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 아쉽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셨소서.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청소년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힘쓰는 청소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증거했던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잘 숨겨지게 하시고 더 좋은 영적 지도자를 기쁨을 주셔서 이제 더 크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우리 오산평화 청소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